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베드로후서 강의를 마치는데요.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고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전서 왜 보냈는가? 이유가 이거였어요.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강했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 문장이에요. 다시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였어요. 자,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성도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베드로가 버티면서 참으면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화답했어요. 그래, 맞아. 진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즐거워하며 나아가야지. 화답했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자,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3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소위 한 텀이라 그러잖아요. 3년 정도 지나면 조금 변화의 기미가 보여야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거구나. 뭔가 이렇게 좀 확신을 하면서 증거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뭐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핍박과 탄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의 거짓 선생들의 침투와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 질서는 무너졌고요. 또한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 AD 67년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이후 3년 된 AD 67년에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 편지의 마지막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가 마지막 이 편지를 통하여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두 가지. 오늘 결론부터 내려올게요. 두 가지가 뭐냐? 흔들리지 마. 자, 첫째, 흔들리지 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야. 우리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여러분 관점 똑같은 건데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야 이렇게 말했던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불평 불만으로 꽉 찼어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와? 이 약속이 맞긴 맞아? 신뢰하지 못했어요. 불안함과 의심과 믿지 못하는 마음, 불신으로 더디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꽉 찼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야.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건이 나에게 진짜가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이끌어 나아가심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인내와 참음과 때로는 버팀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함, 구별됨, 다름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종 완성, 최종 승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미리 알았다. 그래서 계속 하반절을 보세요. 무법한 자들, 거짓 선생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이 굳건함, 확실한 데서, 굳센 데서 너희들이 떨어질까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야 돼. 흔들리지 마. 이 얘기를 해요. 첫째, 흔들리지 마. 자, 또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째, 흔들리지 마. 왜? 우리를 흔들리는 저 사람들은 무법한 자들, 거짓 선생들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 멈추면 안 돼. 자라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 저의 고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가 고민이냐? 과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진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에만 다니는 무늬만 갖고 있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터키 가보셨나요? 갑바도기아 가시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죠. 왜 이들이 지하 도시 그 깊은 땅을 파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데린쿠유 지하 도시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마. 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너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돼.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고난을 참고 역경을 버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해야 돼? 자, 이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멈추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따 대놓고 그럼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후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게 계속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가 고민이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을까? 저는 설교자입니다. 좋든 싫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매일 설교를 해야 돼요. 곤욕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강단에 서 있었을 만큼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선포하는 선포자로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저의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나의 이러한 진정성이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공감이 될까? 정말 고민이에요. 나의 이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느껴질까? 때로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해가 되는 것일까? 예, 오늘 키워드가 진정성이에요. 이게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너희들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돼. 이렇게 지금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유, 지당하신 말씀이죠.
아유, 뭐 베드로 목사님 뭐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 뭐 틀린 게 뭐 있나요? 옳으신 말씀이죠. 지당하신 말씀. 요렇게 끝나면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후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의 고민이 느껴지세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뻔한 말이야. 오늘 본문의 결론이 지금 이거예요. 흔들리지 마.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 누가 그 말 못해요? 누가 그 말 못하냐고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너무나 뻔한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진정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가. 주일 설교는 제가 월요일부터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 강의를 시작하는데, 물론 배경에 대한 것들은 이미 계속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본문을 정해서 저는 쫙 잡으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느헤미야 본문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월요일부터 막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진정성, 과연 얼마나 이 마음이 주고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풀리지를 않았어요. 제 마음에서부터 흔쾌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새벽 계속 이거 잡고 기도했거든요.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뻔한 말, 맞지만 너무나 뻔한 말, 흔들리지 마, 자라가, 이 말 누가 못해요, 하나님? 근데 왜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려질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뻔한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계속 걸렸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실마리를 풀어주셨어요. 자, 실마리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과연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해결의 실마리가 됐는지를 한번 보셔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는 이 말에서 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이 말은 그저 책상 앞에서 몇 글자 적어 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명령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였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여기에서 이제 이 힌트를 우리가 찾아서 나아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저를 보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바울,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나요? 자, 답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있어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죠? 베드로. 자, 또 질문. 베드로와 바울이 있어요. 그 당시 소위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물론 실질적인 담임 목사 역할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회의를 막 하다가 난상 토론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딱 서서 여보시오 하면서 정리를 했던 두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교회의 중심은 베드로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 베드로와 바울이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을까? 자, 1번 친했다. 2번 보통이다. 3번 안 친했다. 몇 번? 모르면 3번 찍으면 안 돼요. 요즘 아니에요, 이제. 저는 2번이에요. 2번. 보통이에요, 보통. 자, 보통.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저의 고민의 이야기인데, 자라가라, 흔들리지 마,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뻔한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말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바울과의 관계 이야기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우리가 여행을 잠깐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걸 보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진정성을 느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죠. 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고 베드로는 그 안디옥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와, 얼마나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막 잔치를 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막 음식을 마련하고 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귀한 베드로 사도님이 왔으니까 우리 손님 잘 대접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위기가 싸한 일이 생겼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배 사역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계속 자막을 보세요. 12절로 가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막 밥상 이 밥상이 막 부러질도록 막 엄청나게 잔치 자리를 챙겼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함께 음료를 마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함께 엄청나게 교제를 나누었어요.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근데 한참 밥을 먹더니요, 갑자기 베드로가 숟가락을 딱 놓더니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화장실 가시나? 뭐 그런 거잖아요. 밥 맛있게 먹다가 한참 줬다가 뭐 떠나는 거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화장실 가는 거죠. 화장실 가시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와. 큰 볼일 보시나?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안 와.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했느냐? 자, 계속 자막을 보세요. 13절로 띄워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걸 보면서 뭔가 느낌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그 잔치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또 결정타가 있네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울과 동력자잖아요. 바나바가 또 그 자리를 떠나. 바울이 이 상을 보면서 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쭈 이렇게 됐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됐어요. 13절에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를 무려 2번이나 써요. 2번이나.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니야. 차별할 거 다 차별하고 상관 안 할 거 상관 다 안 하고 무시할 거 다 무시하고 결국 지멋대로 살아. 말만 그럴싸해. 그게 외식이죠. 바울이 그 잔치 자리에서 베드로도 떠나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떠나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력자였던 바나바도 떠나는 걸 보면서 머리에 꼭지가 돌았어요. 어쭈 이것 봐라. 어쭈 어라 외식 떨고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유대인, 바나바는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고 있던 성도들이지만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할례 당원들이 그 안디옥에 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 할례 당원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베드로요, 아니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서
당신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유대계 성도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대각성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소위 흐름이 막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히히낙낙거리더라라는 소문이 들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명예와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안디옥이라는 다른 동네에 와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희희낙낙거리며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편 이런 상상도 해보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 당원들과 그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껄끄럽게 그 자리가 분위기가 싸해지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나기 올 때 잠깐 피하라고, 그래, 내가 우선은 그 할례 당원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피해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내고 나서 다시금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이 잔치 자리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이 분위기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외식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이요, 선배 사역자였고 교회의 중심되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14절로 가시죠. 어떻게 비난하는지 그 비난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지금 이 느낌이에요. 아니 어찌하여서 당신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쌍심지를 키면서 선배 사역자였던 베드로에게 바울이 대놓고 비난의 화살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사람의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바울 바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바울의 기질이 대쪽 같은 성질이어서, 지랄 같은 성질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베드로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아싸 잘됐다, 이제 약점을 잡았으니까 내가 저 인간 약점을 이용해서 깎아내리고 그러면 이제 나를 더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 물론 아니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적으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1대1로 만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1대1로 만나서 이 얘기를 충분히 풀었다면 아마 다 풀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했는가? 그것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 특별히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설교는 잘해놓고 정작 밥 먹는 자리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할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와 그 평판이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도 이방인과 밥을 먹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자신들이 이제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차별하는 것이, 분파주의가, 소위 민족주의가 결국은 복음보다 더 강한 거구나. 이걸 이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연, 학연, 혈연 다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 정치 얘기를 하면 의견이 아주 다를 거예요. 또한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 또 어쩌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지연의 이야기, 혈연, 학연의 그런 얽히고 얽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꿈꾸는 게 있다면 이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 다름의 이야기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그 꿈을 저라도 한번 꿈꿔보고 싶어요. 예, 그걸 한번 꿈꿔보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납작 엎드려 그렇습니다, 주님! 얘기하며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예, 제가 꿈꾸는 거예요. 자, 바울은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비난의 클라이막스가 자막을 보세요. 16절에 나옵니다. 와, 엄청나게 세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 줄 알면서 어찌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으로 여행을 간 이유를 지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읽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 흔들리지 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너 자라가야 돼. 멈추지 마. 자라가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뻔한 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뻔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였다.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풀고 있는 건데 그 진정성의 이야기를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이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베드로 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15, 16년 전의 얘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대략 한 15, 16년 전에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12사도 가운데서도 센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도 새까만 후배 사역자가 나를 책망하고 비난했어요. 나의 위신을 다 그냥 망가뜨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상에서, 어떤 조직에서 선후배가 있죠. 근데 새까만 후배가,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완전 모든 명예를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면서 나를 망신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5년 전의 일은 시간적인 개념이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치유나 그 상처에 대한 내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5년 전의 일은 15년 전의 일이 아니라 엊그제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저 멀리 15년 전의 일이 아니라 엊그제 일과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시간은 2011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2011년 우리 막둥이가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암울했던 시간.
참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로서 있었던 해가 아니라 월급쟁이로 정말 끝내 버티다 8월 달에 사직서 내고 나왔던 바로 그 해, 2011년. 저는 기획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 대내외 홍보, 문건, 미디어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하는 사역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막 바로바로 들어와요. 바로바로.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들 잘하는 거 있으면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부하 직원들. 근데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잘하는 건 당연한 거. 근데 못하는 거는 이제 눈에 거슬리죠. 피드백이 들어와요. 바로바로 전화가 와요. 칭찬과 격려가 없어요. 안 좋은 얘기만 막 피드백을 받으니까 와, 제가 막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어요. 극도에. 물론 제가 가족력으로 저희 어머니가 흰머리가 많아서 제가 흰머리가 많은 것도 있는데 그때 진짜 유난히 더 확 셌어요.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도에 빠져서 와,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와, 대뜸 하는 말. 야, 양 목사. 너 앞으로 목회 못하게 만들어줘? 갑자기 그때로 가네요. 야! 더 이상은 얘기하겠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다짜고짜 막 쏟아내는데 막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미안했는지 사과는 안 합니다. 사과는 안 해. 하지만 뭐 본인 나름대로 뭐 부드럽게 저를 대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때 그 일이 여전히 있어요. 자, 제가 왜 저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15년 전에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이 베드로에게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배가 새까만 후배가 나에게 짱심지를 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론 정말 못하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교회 중심이에요. 15년 전에 그 사건이 얼마나 아픔이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오늘 본문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라가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오늘 이 결론이 그냥 책상 앞에서 편지 몇 자 끌적끌적거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서도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그 경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의 이야기가 진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마무리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아가페토이입니다.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 베드로가 바울을 향해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멈추면 안 돼. 이 말이 상대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건 역시 우리들이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라보고 힘써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바라보고 힘써야 됩니다. 뭘 바라봅니까? 14절에서 이것을 바라보래요. 이게 뭔데요? 13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새하늘, 새 땅,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엄청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쯤 묵상하고 있죠.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힘써야 돼요. 뭘 힘써야 되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추수가 감사함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거두어야 된다. 야, 적어도 남들보다는 더 거두어야 돼. 우리의 추수가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추수한 양의 많고 적음, 소위 결과에만 있다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풍성하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더 열심히 해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 쫄딱 망하게 돼, 우리에게 핀잔과 자책을 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거뒀니? 남들보다 너 더 많이 거뒀어? 너 몇 등 했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나를 주노라, 나를 먹어, 나를 마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추수할 씨앗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를 마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 승리의 길이 있어요. 자,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라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만이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길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오늘 편지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우리 멈추지 말고 자라갑시다. 그리고 그 자라감과 흔들리지 아니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껏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